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드립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건강경 해설 화무소합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다 쓴 것처럼 저는 참 행운으로 선지식 도인을 만나서 만난 것 같고 다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파트타임은 효과가 적어요. 저는 풀타임으로 4년간 공부를 했고 그럼으로써 많이 바뀌었고 마음이 깨달은 게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도인이 가르쳐 주신 도인이 가르쳐 주신 법은 바로 이겁니다. 난제 원인은 마음속에 있다. 난제 해법도 마음속에서 찾는다. 자신은 우주의 주인이고 너와 나 우주는 모두 하나이다. 이런 도인의 법칙과 인격은 정말 대단히 심심미묘한 법이고 정말 여러 생 별로야만이 겨우 만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실제로 거기서 몇 년 공부함으로써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도 독실한 불교신자였고 칭찬 듣는 불교신자였고 모범생 불교신자였고 불법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법이 이렇게 위대하고 무상심심미묘법이라는 말까지는 제가 공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인을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했더니 진실프로 우리 반야신교의 진실프로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이것은 틀림없는 진실이다. 또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다. 이렇게 알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십 년 제가 또 밖에 나와서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수도장에 있을 때보다 몇 배는 더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생이 아니었고 제 업보의 모습이었고 그 고생을 통해서 저는 업그레이드 됐고 더 진일보했다. 이렇게 좀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르침을 좀 더 실감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식 만나기 전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사람 몸밖에 그렇게 어려운 걸 몰랐어요. 근데 세상에서 소위 스님들이라는 이도 후생의 사람 몸밖에 그렇게 어려운다라는 것을 출가하고서 알았습니다. 도인이라고 소문난 사람들도 실제로 사람 몸 제대로 못 받는다는 사례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소설 속에 나온 얘기인데 목사나 스님이나 이런 이들이 천당에 별로 못 가더라 이런 얘기는 사실이었던 것을 저는 실감을 합니다. 특히 잘난 척하면서 복을 다 까먹는다는 그런 사실. 치심이 세상에서는 해롭지 않습니다. 자기 피하려고 영업하기 위해서 자기 포장하는 것이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 세계에 들어가는 데는 이 자기 잘난 척한다는 것은 굉장히 허물이고 손해고 그건 뭐 내생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금생에부터 잘난 척하는 순간 내리막길로 간다는 사실을 이 선지식 만나기 전에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정말 어려우며 선지식 만나는 것은 또 어렵고 또 밝아서 닦아서 수도하기 어렵다는 것도 제가 수도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선지식 만난 게 다가 아닙니다. 만나서 그 가르침을 관두고 싶어요. 달콤하게 살지. 우리들이 하는 소리가 평범하게 살지. 뭐 이렇게 아웅당하면서 그냥 가행정진 해가면서 뭐 이러고 산다고 뭐 정말 뭐 잘 되는 거 봤어. 이러고 싶고요. 어때요? 보따리 싸고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나가더라도 확 나갑니다. 다시 급하게 나가요. 급하게 나가다가 잘 되면 도이지만 되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진실입니다. 고도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엔 말 안 드렸습니다만은 요거 제가 수도장에 만나서 아주 절실히 깨친 겁니다.
또 제가 체험도 한 겁니다. 전생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불자들도 잘 안 믿습니다. 심지어는 스님들까지도 전생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벌 받고 좋은 일 한 사람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안 그런 것 같아. 못된 짓 하는 놈들 잘만 살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가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걸 잘 안 믿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믿기도 하면서 확신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수도장에서는요, 한시도 방심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양심에 갇히게 되면 그 밝은 기운이 되기 때문에 그 아주 미세한 그 잘못이 굉장히 괴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밝은 태양 아래 어때요? 그림자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 지었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밖에서는 죄 짓고서도 그렇게 괴롭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죄 지었다는 생각을 한번 해탈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걸 느낍니다. 그리고 죄 지었다는 생각이 있으면 법당에서는 바로 처벌로 이어지거나 어떤 불이익으로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욕심 많아서 이제 고구마가 이제 쭉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은 이제 약은 끓였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거든요. 수도장에서.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내가 많이 먹으려고 머리를 쓰다 보면 자기한테는 왜 차례가 안 오고 엉뚱한데 무시몬세한테서 차례를 가는 것을 우리 도량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그걸 느낍니다. 조금이라도 허물을 범하면은 밖에서는 그 허물의 과보가 순간순간 바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이 법당에서도 방심한 사람은 바로 처벌로 이어지고 퇴출로 이어지는 것이 법당에서는 굉장히 뚜렷한 빨리 나타납니다. 그것은 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개판을 치고 나쁜 짓 해도 그 과보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금생에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당의 특징은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과응보가 아주 추호에 오차도 없이 엄정하게 집행이 된다는 것을 아주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생을 체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자꾸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경찰을 당하면서 따구를 맞아서 따구 세 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해서 씩씩대고 소송을 하느니 뭐 이렇게 하다가 소송을 관두고 건강경을 읽어서 한번 전생을 알아보자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이는 전생을 곧잘 보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걸 미워하거나 소송할 게 아니라 정확히 전생에 보니까 자기가 따고 세 대를 때리더래요. 그렇게 정확해요. 근데 경전에는 그렇게 인과응보만 써있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있지를 않거든요. 근데 인과응보는 서모, 티끌 만한 것까지도 다 서모 수지 받는다는 얘기가 경전에 지장경 같은 데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도 잘 안 믿는데 수도장에서 도인 밑에서 공부하면은요, 그 실감합니다. 뭐 물론 그러다 잊어버리고 나쁜 짓을 하는데 나쁜 짓 하는 것은 습관이 언제 전생부터 해왔던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과보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습관적 전생의 수고에 의해서 나쁜 짓을 하죠. 근데 그때는 조심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죄는 본래 없는 것이다. 이걸 자꾸 되풀이하는 게 더 죄업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도장에서 제가 확실히 비웠던 게 전생 내생은 분명히 존재하며 착한 일 하면 착한 과보 반드시 받습니다. 무주상으로 하면은 더 많은 복을 받습니다. 경전에 나오시는 부처님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사실입니다. 인과응보가 엄정하게 집행이 되고 추후에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저는 믿게끔 변했고 또 역사가 반복이 되듯이 전생의 업보는 그대로 비슷한 패턴으로 금생에도 진행이 된다. 이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전생에 사람이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 좋을 때가 일생에 3번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고생할 때도 일생에
한 3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전생에 그렇다면 대개 금생에도요, 반짝할 때가 한 3번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 걷을 때도 한 뭐 3번쯤 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역사가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근데 전생의 업도 오르막 잘 될 때, 못 될 때, 그것이 전생에 그대로 재현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전생에 죄 짓던 때 금생에도 되게 죄 짓는 수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운명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복 받게 돼 있고 벌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벗어나느냐? 우리는 그 벗어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 배워서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금강경 하는 사람들만이 그 운명적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을 배우지, 금강경 아니면 그거 안 됩니다. 또 운명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금생에 밝아지지, 운명대로 산다면은 일생 동안 아무리 발버둥질 쳐도 예정된 운명 그대로 받으면서 그 도약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선지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참 또 도통까지 하는 수가 있대네요. 그 도통은 선지식을 만나야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통 사람이 운명도 바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도인까지도 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역사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그 신뢰 얘기를 한 번을 듣는 것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우리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앙굴마라는 이제 그 서가열의 당시에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경전에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등장하죠. 10대 제자 말고서도 이런 보통 속인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유명한 수탈타 장자를 아실 겁니다. 수탈타 장자를 알 거고, 또 앙굴마라고 하는 악인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도에 한 2번 가봤습니다. 2번 다 갔는데 인도 여러 군데를 관광으로 돌아다닌 게 아니라 기원정사, 즉 사위국 기수급 고도곤에 있는 어떤 스님의 초청으로 사위국 기수급 고도곤만 딱 2번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위국 기수급 고도곤에는 탑 수투파라고 그럽니다. 탑묘가 있는데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 있는 사람이 탑묘만 있습니다. 하나는 수탈타 장자, 사위국 기수급 고도를 세운 사람이 수탈타 장자의 수투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앙굴마라는 사람의 사리탑 같은 걸 얘기한 겁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수탈타 장자의 탑묘도 있고 앙굴마의 탑묘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딘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앙굴마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우리가 경전에서도 앙굴마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실존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째서 유명했냐면은 천하의 악인이었어요. 악인이었고 사람을 99명을 죽입니다. 100명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참 운 좋게 서가열애를 만나서 그 악행을 멈추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도인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천하의 악인이 어떻게 이런 성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제도를 하신 것이 아닌가. 누구나 다 그런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앙굴마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간단히 사제법문을 설해서 아란을 만들었다. 뭐를 해서 벽지불과를 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다 제도해서 성자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서가열애는 그저 신통술이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초능력자다. 그저 사람을 구제해주고 제도해주는 그런 아주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믿게끔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요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500년 전에 서가열애 같은 분은 지금은 없다. 지금은 그런 분은 없으니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에서
그분의 가피력으로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도인의 말씀을 들어서 잘 종합해 보면은 실제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자꾸 불러서 되는 것보다 그 마음을 연습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를 제도하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아미타불은 아닌, 실존 인물이 제도를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 즉 관세음보살은 살아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장보살은 살아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미타불도 살아있는 분이 아니고 경전 속에 나오는 인물이고, 그것은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도 어떤 용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관세음보살은 자비심, 또 아미타불 하면은 극락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자비심이나 극락심은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어떤 선지식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실제로 제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살아있는 인격체, 즉 선지식만이 우리를 제도할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관세음보살 아무리 열심히 빌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닮아서 일시적으로 재앙이 소멸될 수 있어도 우리가 근본적인 사람을 변화시켜서 범부가 성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건 가능하지 않다. 아마 이런 것이 그 도인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부처는, 나의 구세주는 살아있는 선지식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뭐 이런 데서 선지식이라고 찾고 그러지 말라. 그것은 오직 바칠 뿐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앙굴마는 관세음보살에서 제도를 얻은 게 아닙니다. 서가열애라는 선지식을 만나서 완전히 악마의 탈을 벗고 성자가 되고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실화하고 그런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수투파가 현재 인도 수라바시티 사회국기식권에 실제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앙굴마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앙굴마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굉장히 아주 힘이 세고 체력도 좋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리고 마음씨도 아주 곱고 진실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자기 후계자로 이렇게 삼으려고 아주 총애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앙굴마는 스승이 있어요. 스승이 있었고 스승의 눈에 싹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하고 인물 좋고 체력 좋고, 그런데 스승이 독신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부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업보이스 얘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건 싫어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이 훌륭하신 분인데 훌륭한 부인의 제자라면 남편의 제자라면 자기의 제자처럼 사랑하고 자기도 아껴야 될 텐데, 이 업보이스 얘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경전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인이라는 사람은 앙굴마의 잘생기고 힘센 모습을 보고 사랑하기, 짝사랑하기 이르렀습니다. 그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은가 봐요. 근데 업보가 한번 발동하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마음이 급해지면 을이 되고 을이 되면 재앙이 이어진다. 우리 잘 배우셨죠? 이제 급하게 남편의 제자고 뭐고 한번 딱 꽂히면은 가서 사랑을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 우리 한번 데이트 좀 합시다. 그랬더니 이 앙굴마는요 얼마나 근엄하고 독실한 사람인지 스승의 부인한테서 그런 데이트 약속을 받고 아마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승낙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색을 한 겁니다. 정색을 하면서 아니 스승의 부인이 말이야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데이트한다면 스승께서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진실은 제자라면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딱 했더니 이 부인이라는 분은 그걸 보고 부끄러워하고 반성한 게 아니라 되게 어때요? 너 내 데이트 저희를 거절뿐만 아니라 나를 무안을 줘. 그러면서 이제 앙심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앙심을 품고, 근데 이 앙심을 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제자가 그 자기 남편한테 고자질해서 자기 가정 파탄을 시킬 것 같아요. 이제 반대로 모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한테 가서 저희 앙굴마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먼저 프로포즈한 얘기를 싹 빼고요. 하면 안 되겠죠. 빼고 저 녀석이 음란한 마음을 갖고 나를 덮치려고 그래서 내가 뿌리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느냐. 저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라 그 제자를 곁에 뒀다간 스승 부인도 모르고 엄청난 일을 하는 거니까 저희를 죽이든지 사라지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은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걸 되게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취사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무슨 업보예요. 다 이게 하나하나가 지혜로운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수는 거의 없고 전생에 한 것에 의해서 그대로 작용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착실한 사람이 이런 아주 선녀와 같은 예쁜 사람이 어떤 저런 추남 그리고 성질도 와일드한 저런 남자를 좋아하게 될까 뭐 이런 놀라운 그 사실을 종종 직면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스승의 부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앙골말을 모아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는 사람도 부인의 말에 그냥 그대로 속은 거예요. 그래서 저 제자를 처단해야 돼요. 내 마누라를 탐이네 이럴 수가 있어.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전생에 업보가 있으면 뭐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는 것은 지혜로운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생에 받았던 인과 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추호도 어김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핵가닥한 거죠.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그래갖고선 이 앙골마의 스상은 앙골마를 갖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힘이 세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다. 근데 지금부터 100명을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라. 손가락을 잘라서 그것을 목걸이처럼 길게 해서 나한테 가져오면 넌 법을 인가해서 내 상수 제자로 삼아주겠다. 이제 그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부인의 고자질에 의해서 그 남편도 정신이 헷가닥한 건데 이게 다 전생의 인과 응보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죠. 우리 업보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하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천하의 영웅 호골도 머리맡 곁에 서는 부인의 말에 속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 종종 듣는데 이건 사실인 것. 업보 앞에서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업보의 말, 사랑스러운 부인의 말이 쏙다 그래도 그걸 바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공부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언제 이제 전생의 업보가 인과응보가 하면 그대로 가게끔 돼 있대요. 저는 이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좀 끔찍해요. 기억하기에는. 그래갖고서는 남편이 이제 앙골마한테 그런 100명을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해갖고 오면은 인가를 해서 너를 상수제자로 삼아주겠다고 그러니까 앙골마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스승께서 평소에 이런 나쁜 명령을 내리지 않다가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나. 그래서 깊이 고민을 합니다. 이제 그때도 바쳤어야 되는데 그것도 업보예요. 그냥 그대로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획가닥하면서 그래도 스승의 말을 따라야지 이렇게 됐습니다. 힘이 세니까 칼로 사람 죽이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일 때마다 손가락을 자르고 99명까지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앙골마가 사람 죽인다는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는 저는 몇 번 읽었습니다. 근데 안 읽으신 분들로 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뭐 싫어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수투파도 있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갖고서 나중에 한 사람만 더 죽이면 자기 목적 달성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앙골마가 죽인다는 걸 알고 어머니가 가면은 아마 어머니는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당신 아들이 지금 닥친 대로 사람을 죽이니 가서 좀 말려보시라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부지런히 도시락을 준비해 갖고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눈에 뭐가 씬 이 사람은 업보의 눈에 멀어서 어머니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어머니한테도 칼을 후두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서가열에 깨서 그 옆에 싹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뒤로 가고 서가열애가 나타나니까 이제 칼을 서가열애 부처님을 향해서 칼을 내리칩니다.
근데 이게 허공을 가르면서 서가열에는 끄떡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앙골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사마나야, 경전 멈춰라. 그러니까 이제 서가열이 멈추라니, 난 멈춰 있었다. 또 내리쳐봐라. 또 내리치니까 또 허공을 가르고 하나도 서가열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지정신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힘도 세고 칼싸움도 잘하는 사람이 돼서 99명 죽이고 한 사람만 더 죽이면 되는데 자기 칼이 이렇게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이게 그때 지정신이 딱 돌면서 야, 내가 이게 참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마음이 돌았을 때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설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서 깊이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가 돼서 아라한도를 얻었다. 이제 여기 경전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예, 바로 그런 천하의 악마를 우리가 보기에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칼을 내리치는 신통력으로 물리쳐서 그 일을 순한 양처럼 만들어서 깨달음을 얻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도하는 것 아주 본보기가 된 겁니다. 근데 칼로 내리쳤을 때 싹 칼이 허공을 가르고 해치지 못했다는 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저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실제로 저희 도량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을지 몰라서 얘기를 상갑니다만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이 도인은 함부로 해칠 수 없다.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실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소사 도량에서도 어떤 그런 앙굴마 비슷한 사람이 닥치는 대로 이제 난동을 부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갖고서는 발길질하고 하니까 다 도망가고 이러니까 드디어 도인 앞에까지도 발길질하게 됐던 겁니다.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우리 하늘같이 아는 그 도인한테 침을 뱉고 발길질하고 이래서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남자 둘이 이렇게 꼼짝 누르고 있었죠. 근데 지는 소를 여러 번 받아봤기 때문에 송아지는 태어날 때는 힘이 약합니다. 근데 송아지도 이제 머리에 뿔을 없애기 위해서 짖습니다. 짖게 돼서 난동을 칠 때는요, 장정이 몇이 달라붙어도 그걸 뿌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친구가 발길질하다가 쓰러졌는데 남자 둘이 했는데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었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장동이가 땅바닥에 붙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더래요. 그건 그때는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넉에 다뤄서 정신병원으로 보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동이가 땅바닥에 붙어서 꼼짝 못하고 난 뒤에 백 박사님은 도인이다. 도인이다. 정말 도인이다. 그 뒤로 아주 완전히 참회하고 아주 순한 양이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앙굴마가 칼로서 서가열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도 서가열의 피해를 못 줬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분별이 없으면요, 이 분별의 마음이 무디어져요. 무디어지면서 칼이 허공을 가르지 그 일을 해치지 못합니다. 사르이가 있어야 해치지, 사르이가 무디어졌다면 해칠 수도 없다. 이것을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앙굴마가 이렇게 해서 이제 99명을 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가열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어때요? 서가열을 죽이는 건 실패하고 수는 양이 돼서 깨달음을 얻고 도인이 됐어요. 이게 지옥에서 천당으로 간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이럴 수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저 앙골마의 전생에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죄를 짓고서도 깨달음을 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가열애께서 전생을 다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전생은 확실히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것만 믿어도요, 나쁜 짓 덕하에 안 하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믿게 될 거예요? 안 믿게 될 거예요? 믿게 되죠. 가행정전하다가 잘 졸게 될까요?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릴. 그리고 이 가르침으로 해서 올인하고 일생의 보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생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앙굴마는 전생에 앙굴마의 스승은 그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여서 그 대마 왕이라는 임금이었고, 앙굴마는 대왕의 아들이었는데 원체 그 애욕을 멀리했어요. 금생에도 애욕도 멀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스승의 부인이 자꾸 꼬드기였죠. 꼬드기는 바람에 헷가닥했지만 전생에도 역시 이제 금생에 참한 사람은 전생에도 참한 겁니다. 그래갖고서는 전생에도 참해서 여자라고는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청정태자였어요. 앙굴마의 정생은 청정태자. 전생에 하던 습관 그대로 전생에도 청정태자였습니다. 그리고 앙굴마의 스승은 전생에도 참, 이제 금생에도 참 애끼던 제자였는데 전생에도 참 애끼던 사랑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인이라는 업보에 의해서 앙굴마 그 스승이 헷가닥한 거죠. 그래 갖고서는 이제 그 전생에도 요 아버지 노릇을 했는데 아들이 하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큰일 났어요. 대를 이을 황태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전국에다 이제 영을 내립니다. 우리 아들 꼬드기는 사람은 뭐 상을 주겠다 막 이랬던가 봐요. 그랬더니 웬 신통을 하는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요녀가 나타났습니다. 요게 태자의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요 요녀가 바로 이제 알고 봤더니 스승의 부인이에요. 전생에도 고짓하더니 또 금생에도 요짓한대요. 근데 우리 법당에서도 물리를 일으켰던 사람 있잖아요. 요게 전생에도 그랬고 내생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당에도 도와주는 사람 있죠. 되게 전생에도 도와줬고 내생에도 도와준대요. 근데 이게 몇 대를 흘러가면 이제 개판치고 법당을 흔드는 사람도 차츰차츰 개가천선해서 언젠가는 참회가 될 때가 있겠죠. 근데 대개 전생에 얻은 습관을 그대로 반복하는 수가 많대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대로 그 역사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현실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 요녀는 전생에도 요러다가 똑같이 전생에도 요녀였고 금생에 스승의 부인으로 나타나서도 역시 요녀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헷가닥해서 99명을 죽여요. 그런데 이제 요녀의 깨움을 받고 이제 그 뒤로는 음란해졌습니다. 청정태자가 음란해지면서 모든 여자들은 결혼 첫날 전에 남편하고 자지 말고 나한테 와라 뭐 이런 엉터리 명령을 이르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임금이시여, 저런 문란한 태자를 그만두면 안 됩니다. 저런 태자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결혼도 못하게 하고 시집가기 전에 그 태자 밑에 가서 수청을 들라니 이런 말이 됩니까? 저희를 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도 백성이 원한이 하도 크니까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태자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원한에 들린 그 백성들이 돌로 막 해서 태자를 돌로 터주게 된 겁니다. 이제 죽으면서 좀 분하고 억울한 거죠. 억울하니까 자, 죽을 당시에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냐면 원수를 갖고 그리고 자기 수도하다가 청정태자로서 수도하다가 헷가닥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원수도 갖고 그리고 도를 이루겠다. 이렇게 마음속에다 그렸대요.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라는 걸 배웠죠. 원세ውን 그대로 마음에 그리는 그대로 후생이 언제냐면 금생이에요. 금생에 원수를 갚게 되고 원수를 갚는 게 뭐냐면 99명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원을 세웠죠. 원을 세워서 그대로 깨달음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저는 그저 재밌게만 읽었습니다. 저는 경전 읽기 좋아했고 재밌게 얘기했고 이런 얘기를 신나게 불교 신자 아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불교 믿어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재밌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니까 재밌게 얘기를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바로 내 일생에서도 똑같이 전개될 수 있는 엄연한 현실이로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해하게 됐고 이제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천하의 악마인 앙굴마가 그냥 서가열의 법문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참여하면서 성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건 서가열애가 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가열애가 제도한 것이냐 앙굴마가 소원을 이룬 것이냐. 근데 금강경 25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실무 요중생을 열애도자니라고 그랬잖아요. 열애는 제도한 것이 아니니라. 제도는 스스로 한 것이니라. 단 제도하려고 서포트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단순히 서포트 해주고 조언해서 스스로 능력을 일깨워주는데 조언을 했을 뿐이다. 저 부처와 같은 사람은 스스로 제도가 되는 것이지 어찌 내가 제도했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실무 요중생을 열애도자니라 이런 표현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지식, 지금 서열에는 재앙을 소멸케 하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기에 밝음이 소원인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도인이라는 분, 즉 선지식이라는 분을 모시고 이제 생활을 몇 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계신 장소로 가기만 해도 내 마음이 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요, 공부가 잘 돼요. 도인이 계신 데래야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배도 잘 안 고파요. 우리 절밥을 먹으면은 밥도 맛있고 배도 안 고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에서는 두 끼를 먹어도 돼요. 근데 절에서 두 끼를 제가 4년을 먹는 연습을 했습니다. 밖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야, 두 끼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3끼 먹어도 허덕허덕했습니다.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느냐.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두 끼 먹고도 거뜬히 견뎠을까? 그리고 잠도 거의 안 자고 했었는데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7, 8시간으로 원대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거긴 도인의 그늘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요, 여기서 공부 잘하시고 가양정진 하면서 참 한 서너 시간 자도 된다고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완전히 지 것이 되기 전에 밖에 나가서 생활하시잖아요. 그럼 밖에서도 도인들하고 공부한다면 괜찮은데 어디 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착해도 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보에 물들죠. 잠잘 거 다 자고 옛날의 원점으로 다 되돌아갑니다. 공부는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사실 이런 가르침 만났을 때 바로 출가할 수 있으면 출가해서 그것도 풀타임, 파트타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풀타임 공부가 아주 좋다라는 것을 제 경험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러셨어요. 거기서 식당을 하면서 한참 고생을 할 때 또 들어와라 그러셨어요. 그때 들어갔었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안 하고 상당히 단축시키고 상당히 좋은 체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밖에 또 나갔다가 또 출가했다가 또 허송세월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 출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이 참 착오였습니다. 그때 아마 또다시 출가해라 그랬을 때 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고생 많이 하고 늙어서나 겨우 깨달을지 말지 할 텐데 지금 출가하라 그랬는데 그때는 출가를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아주 혼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도인은 뭐냐 하면요. 도통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전생부터 앙굴마는 나는 깨닫겠다. 원수도 갖고 깨닫겠다. 원수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인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 서가열에는 저 깨달을 원을 갖고 왔으니까 어때요? 시시각각 우리는 소원성취가 되는 위대한 존재 아니에요? 이게 도통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쉬게 해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어요. 내가 쉬면 따라서 쉽니다. 서가열애가 쉬고 앙골마도 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통은 누가 한 거죠? 앙골마가 소원 성취함으로써 도통이 되는 겁니다. 서가열애가 만들어준 게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서가열애가 만들어주고 서가열의 신통력을 발휘해서 악마를 성자로 변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자가 되는 원인, 서원은 이미 앙골마는 전생에 죽을 때부터 가지고 왔다. 도통을 하겠다라는 소원을 가져왔고 그 소원의 씨앗이 스스로 결국은 도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단지 서가열애는 그 소원을 성취하게끔 서포트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식은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기에 밝음의 씨앗은 이미 앙골마가 전생부터 심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가열애라는 따뜻한 햇빛이 비춰줘서 싹이 트게 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금생에 밝아졌지만은 그것은 전생의 소원을 가지고 온 사람에 한해서만이 그게 되는 것이지, 누구나 그런 소질도 없는 사람은 서가열애가 신통력으로 제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